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녁은 태펠린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이 태펠린 온가족 예배의 목적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들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들을 응원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또 격려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다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전국적으로 볼 때 60% 넘는 교회가 주일 학교가 없다고 해요. 우리 교단도 이렇게 제가 교단 모임을 좀 참여해 보면 주일 학교가 정말 없는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참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안 낳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전혀 안 낳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적게 낳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낳은 아이들조차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다음 세대 위기의 본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 아이를 많이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웃으세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많이 낳아야 많이 길러낼 거 아닙니까? 일단 안 낳는 게 문제고, 두 번째, 한둘이라도 나왔으면 그 아이들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교회가 힘을 써야 되는데 세상으로 다 뺏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뭐냐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관한 기사가 지난 이 목회자 사무원 신문에 났습니다만 물론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에 비해서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작은 공동체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신문에 그런 기사를 내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저 아이들이 물론 부모님 따라온 애들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교회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예배에 나와서 반주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이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세요.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문제가 다 교회마다 고민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세대에 전 교인이, 전 성도가 올인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에게 또는 전도사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나 전도사만 힘써갖고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도 전도사님이 대단히 탁월합니다만 전도사님이나 교사한테는 맡겨서는 더 이상 답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 교인이 달라붙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토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이 모입니다. 공식적으로 4시부터 예배 드리는데 일찍 오는 학생들은 2시부터 와요. 2시부터 연습, 찬양 연습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모임이 있어서 2시부터 오고 더 일찍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2시부터 오면 4시부터 예배 드려요. 끝나면 6시 반, 한 7시쯤 됩니다. 그때가 아이들이 가장 배고플 때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사들이 교회에서 지원 받는 거 가지고 라면도 끓이고 떡볶이도 사 먹고 그래도 배가 안 차요. 쟤네들이 엄청 먹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목장별로 또
이 기관별로 여러분이 자원해 주셔서 뭐 자원인지 약간 떠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원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자원에서 여러분이 식사를 이렇게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거, 이거 엄청난 사역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여러분이 올인해서 함께 협력하는 좋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필린 온 가정 예배는 물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어떻게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성장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 달에 한 번씩은 해보자는 거예요, 전 교인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더 이상 예전의 생활 방식, 예전의 사고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바자회 수익금 가지고 고색 중학교, 고색 고등학교, 또 평동 복지센터 가서 똑같이 150만 원씩 기증을 하고 왔는데요. 고색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장로님 같아요. 본인이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대화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학교에서 도서관만 가도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권장 도서래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봐도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책들, 그리고 남녀의 성의 혼돈, 이 개념의 가치관의 혼돈을 일으키는 책들, 그 소위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그런 책들이 권장 도서인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무슨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도서관이 있으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막 보면요, 애들이 사고 가치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런 책들을 다 싹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가. 이게 이 시대의 공교육의 현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학교만 보내도, 정상적으로 학교만 잘 다녀도 우리는 잘 다닌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애들은 망가지고 있는 것이 현 교육의 실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서 이 문제를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입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 뭐가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있죠. 차별하지 말자, 말은 좋은데 결국은 동성애 허용하자는 얘기거든요. 그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이 아이들이 학교 가면요, 학생인권 조례라는 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중고등부도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교육 자치제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우리나라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유사한 개념의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게 바로 학생인권 조례예요. 거기에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특별히 성에 관한, 동성애에 관한 것들 차별하지 말자.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임신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미국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게 마음껏 자유롭습니다. 저는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실태고, 그래서 지금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충청도에서, 충남하고 서울에서는 이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할렐루야. 한 10년 만에 폐지가 됐어요. 이거 한번 법이 세워지면 폐지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벌써 학교에서 저런 아이들한테 중고등부, 유초등부 시절에 이미 그런 법이 세뇌가 돼서 성인이 되면 차별금지법 선택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아직 경기도는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만 가도 그런 사고방식을 어쩔 수 없이 습득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쟤네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2시부터 연습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갖다가 4시부터 예배 드리는데 거의 온전하게 말씀 암송하고 말씀으로 토론하는, 소위 말하는 하브루타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 2시간 이상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만 가도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을 알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세대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구약을 봤고요. 이제는 성경 역사가 끝난 시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워갔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소위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사도 시대. 사도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이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 시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도 시대는 AD 30년부터 AD 100년까지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의 활동이 시작돼서 사도 요한이 98세로 죽죠. 그때가 바로 사도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1세기의 이 교회들은 예루살렘, 또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죠. 그리스, 로마 이런 지역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속사도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이라는 것은 계속이란 뜻이고 영어로 하면 포스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사도, 속사도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도 시대는 아까는 예루살렘이라든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주로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면 이제는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확산이 되냐면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아르메니아,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더 확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속사도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도들의 제자들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 3세기 저 시대를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저기에 지금 등장하는 나라가 이집트가 등장하죠. 북아프리카입니다. 이 북아프리카에서 속사도 시대에 영적 거장들이 탄생되기 시작됐어요. 왜 이집트일까?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나라가 엄청 넓은데요. 사막이 많습니다. 이 사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사막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막에서 뭘 했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하가했다는 얘기예요. 하가가 무엇이죠? 암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과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수도원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지금까지 중세 유럽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사도 시대에 최초로 등장한 사막의 수도사들의 영성을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워서 이 시대의 말씀의 종들이 우리 교회도 이 민족에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목적으로 속사도 시대의 역사를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속사도 시대가 끝나면 제3의 시대가 도래하죠. 그 시대를 우리는 교부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부 시대. 자, 첫 번째 시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했던 시대, 예수님부터 AD 약 100년, 사도 요한이 98세로 죽었으니까요. AD 30년부터 AD 100년, 한 70년 기간을 사도 시대. 두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속사도, 포스트 사도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영성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속사도. 그 다음에 속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제3의 시대가 바로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교부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AD 313년도에 그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부터 451년까지를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동방 쪽에 교부가 있었고 서방 쪽에 교부가 있었어요. 서방이라는 것은 지금의 유럽을 말하는 것이고 특히 로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마 지역과 동방 교부는 동로마 지역, 그리스나 중동, 아시아 지역에 교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각 시대별로 주요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 도시들을 제가 봤고요. 초대교회 5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지역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지도를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이제 아까 이집트 얘기했죠?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안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막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하로 교제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달려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톤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부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이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안토니가 듣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 들었죠? 자,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아, 나도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솔직하게. 아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듣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돈 많은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지 내게 한 말씀은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좀 솔직해져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19장 21절이 왜 나에게 준 말씀이야, 나랑 상관없어 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런데 안토니는요, 이걸 자기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었어요. 아, 그렇지. 내가 온전해지려면 나에게 있는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이 덜컥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시대를 깨우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내 마음에 꼭 드는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씀에 꼭 드는 말씀은 주로 어떤 거예요?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광절이야 내 떡간적 부르시 곧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듣기만 해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쏙 들어요, 이 말씀은.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래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벌써. 이거 아멘 한 사람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데 안토니는 웬일로 이 말씀이 아멘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지,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여러분, 안토니가요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돈이 많았어요. 20대 청년의 나이 때 이 말씀을 듣고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건 어쩌면 그게 그렇게 자기 마음에 쏙 들어와요. 이 말씀이. 뭐 저 같은 사람은 돈도 없으니까 저런 말 들어도 부담도 없어요, 저는. 근데 안토니 얼마나 부담됐을까요? 재산도 많겠다. 근데요,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나이 어린 여동생, 내가 이 재산 다 팔아서 가난에게 주면 우리 저 어린 것 저거는 안 되지 하면서 조금 남겨놨어요. 자기 동생 주려고. 그러니 저 말씀이 또 자기 심령에 꽂힙니다.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에게 주라. 그것도 줘라. 네 동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동생 줄 것까지 다 팔아라. 요거 여러분 아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솔직해져 보시라니까요. 좀 안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은 그냥 아멘 덜컥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아멘 해버렸어요. 동생한테 I'm sorry, 너한테도 못 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가난한 자에게 주래.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미안하지만 알아서 살아 하고 싹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막은 아니지만 저도 나름 사막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살았던 곳이 사막이에요. 도시에서 한 1시간 나가면 끝없는 사막이 펼쳐집니다. 사막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여러분, 밤이 되면 사막이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죽기만 하면 다행이죠. 귀신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글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귀신이 얼마나 이 안토니를 괴롭히는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지 마라. 넌 여기서 굶어 죽을 거야. 엄청난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환난 속에서 그 기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들 거기서 기억하면서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두운 사막의 밤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지새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막에 안토니라는 사람이 혼자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그분을 한번 만나러 가자. 젊은 사람들이 안토니를 만나러 갑니다. 그에게 1시간, 2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도 나도 사막으로 가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향하여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토니의 인생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 한 사람의 영성, 그 한 사람의 헌신, 그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전 북아프리카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성은 소문에 소문을 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00년, AD 400년이 지나고 나서 유럽에 처음으로 이 수도원이 수출이 돼요. 그리고 그 수도원은 중세 유럽의 타락한 교회를, 성도를 망가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치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됩니다. 그것이 수도원의 영성이에요. 그 엄청난 수도원의 영성이 딱 한 사람부터 시작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안토니라고요. 안토니.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삶을 사막에서 평생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안토니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제2의 안토니가 될 수 있을까? 이 시대는 지금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안토니아 같은 헌신자가 없는 거예요. 안토니아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포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물질 둘 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데 둘 다 쥐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세대예요.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세대, 지금의 세상의 가르침은 돈 없이는 못 산다 아니에요? 최소한 내 노후는 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지금의 세속적인 흐름은. 근데 안토니는 노후 보장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104세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후 보장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면 100세를 넘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1700년 전 얘기인데 그 시대에 100세를 넘겼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막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보존시켜 주셔서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안토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인물을 키워내야 되느냐? 그저 중고청 시대를 잘 보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사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세상에서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을 꿈꿔야 돼요. 그 인물이 바로 안토니라는 거예요. 안토니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 사막에 오늘날 만지면 노숙자에 불과한 인물이지만 중세의 모든 수도원은 우리는 안토니를 꿈꾸며 제2의 안토니가 되기 위하여, 안토니아 같은 영성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중세 수도사들의 꿈이었어요. 여러분의 꿈은 누구를 닮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정말로 닮고자 하는 시대적 인물을 꼽는다면 바로 안토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안토니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안토니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속사도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들로부터 길러진 제자들, 사도들의 영향을 받고 사도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속사도. 특별히 저 사람들은 사막에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막의 수도사들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도대체 어떤 인물, 어떤 비전, 어떤 그림으로 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까요? 그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갖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걸었던 길, 바로 자기 소유를 다 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지금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른들이, 부모들이,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런 모습을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나는 그렇게 가고 있느냐, 저한테 자문자답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이 별로 없으시는군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여러분한테 그 길을 가세요 그러면
영적인 기만이죠. 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너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저는 이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마음 깊은 곳은 저도 안토니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나도 안토니의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 사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막이란 곳을 가보지도 못했어요. 사막이 어떤 곳인지 감조차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한 20년간 사막 근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막은 물도 양식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살고 비를 안 내리면 죽는 곳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막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 사막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겉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영적인 눈을 보면 사막입니다. 너무나도 황폐해 있어요. 이 사막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직장을 가도 사람은 바글바글 걸지 몰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는 영적인 사막이에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1도 없는 황폐한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안토니아와 같이 그 사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안토니아와 같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예배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만 나와서는 답이 없어요.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보장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이때 사막에서 하나님을 앙망했던 수도사들처럼, 그리고 안토니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무려 104세까지 사는 은총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평탄하고 좋은 길, 꽃길이 아니라 사막과 같이 황폐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는 그런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까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안토니가 보여준 모범이 그거예요. 재산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백그라운드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도 보존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명예도 세워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안토니아 같은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느 정도 사셨으니까 앞으로 여기 있는 어른들은 기껏 해봐야 한 5, 60년 더 사시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모르죠. 지금부터 한 100년 더 살지. 얘네들이 지금이라도 안토니아 같은 영성을 갖는다면 100년 후에 이 시대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대단한 안토니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아무개 학생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비전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영성이에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아멘 할 수 있는 그 영성, 바로 그 안토니의 영성이 우리 교회 어린 생명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사막과 같은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사막과 같은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안토니아 같은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한 용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반석중앙교회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사막에 아버지 달려갔던 그 안토니가 평생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읊조리며 하나님이여 물질과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러한 영상,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하고 절대가 선의 손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백그라운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러한 엔토니아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반석 중앙교회를 하나님이여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 또한 전도사님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안토니아 같은 영성을 가진 자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사도 시대의 성경 암송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토니아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여 주야로 묵상했는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저 바라기는 안토니가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욕심과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였듯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